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물교훈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씨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마음밭 상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씨가 들어와서 자랄 수도 있고, 씨가 떨어졌지만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자라다가 말라질 수도 있고, 자라다가 질식할 수도 있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밭은 부드럽게 열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내 자아가 굴복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아와 부딪힐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 깊이 들어있는 거, 아주 깊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자아를 날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걱정, 근심, 세상 일로 우리의 정신을 뺏어갈 때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곡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면 자라나던 곡식도 질식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딱딱한 밭을 갈아야 하고, 또 방해가 되는 돌뿌리도 드러내야 하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세상에 대한 것들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였다면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도록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서 방해받지 않고 잘 자랐을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내 안에 들어온 씨가 어떻게 발화해서 자라서 추수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내 안에서 복음의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복음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일과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씨가 들어왔다고 할 때에 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씨가 잘 자란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추수되어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 제목 아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농부가 밭을 갈고 씨가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을 다 갖추고 나면 이제 씨가 들어오죠.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농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농부는 항상 자기가 하고 경험한 그 일로 반드시 씨가 땅에 들어가면 싹이 날 줄을 알지요. 그리고 싹이 나면 이것이 자랄 줄을 알고, 또 자라고 나면 이삭이 맺힐 줄을 알고, 또 이 이삭이 연결어져서 완벽한 열매,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맺힐 것 알고, 그리고 그 열매를 추수할 기대를 가지고 농부가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농부가 항상 해본 일 때문에 분명히 이대로 될 것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농부가 할 일이 있고 그 씨를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땅에 씨를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발아하는데 그 발아소가 하나님이 씨앗 속에 넣어주신 성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씨앗이 땅 속에만 들어가서 땅하고 만나지면 씨앗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작용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분의 사역 안에서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만들어 주신 분이 씨에서 나무가 나오게 하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씨를 주신 분이 열매를 거두러 오실 것이라. 이 얘기는 농사 짓는 비유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영생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의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주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씨앗이 발아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키우시는 일을 그분이 또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씨를 뿌려서 길러놓은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 분이 다시 오십니다. 밭에 씨를 뿌린 농부가 반드시 추수를 하러 가게 돼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남이 씨를 뿌려놓은 밭에 다른 사람이 추수하러 갈 수는 없지요. 예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자신의 피로서 물을 주고 길러서 다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그분이 추수하러 오실 거 아니겠어요? 이 간단한 얘기 속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또 적당한 조건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땅에 들어간 씨가 발아해서 움트고 자라나는 과정에는 햇빛이 온기를 주고 이 비와 이슬이 와서 수분을 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씨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끌어낼 수 있다. 그 말씀하시죠.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농부가 하는 일에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물을 마시고 또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자,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겼을 때 의사가 진찰하고 또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고 다시 꾸매고 거기 치료제를 발라주고 넣어주고 의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수술한 자리가 다시 재생되고 아물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이 모든 살아나는 회복의 사역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의사는 돕는 손길인 것이고, 자, 농사를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부는 거기에 하나의 돕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들을 잘 사용하고 건강 법칙을 지키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망가지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시는데 그 치료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으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날마다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러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이 씨를 다시 받아서 길러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교훈 속에는 놀라운 복음 사업의 교훈이 있고, 특별히 이 설교를 다른 어떤 유명한 학자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는 씨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할 때에 그냥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지, 맞아,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주신대,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절대로 지나가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물론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또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가 하는 그 길을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이 설명 중에 우리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씨 뿌리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그리고 저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를 받았을 때에 저도 씨 뿌리는 자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씨 뿌리는 일을 제 일생을 통해서 해 나오면서 이 씨 뿌리는 이 능력과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할 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점점 깨달아 가면서 말씀에 대한 빛이 훨씬 더 밝아져서 내 마음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면서 내 마음의 변화도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이 복음이 이론적으로 그냥 글자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제 생애 속에, 제 마음의 변화 속에, 제 마음 속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의 품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아직도 내 육신 속에 죄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이 함께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배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씨를 받아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좋은 품성 받고 태어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정말 교양 있게,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의 도덕성으로 볼 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우리는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육으로는 내 안에 영생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씨,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서 발아 해서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의 품성은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만들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심어놓은 씨,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은 그 열매, 그걸 거두러 오시는 것이지, 내가 육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간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기도하면서 품성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씨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행동이 되고 품성이 되어서 그것이 증거되고 드러날 때, 그분이 주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재현될 때, 그분은 그것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재능과 좋은 성질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서 빛이 오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가르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굴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좋은 땅이고, 이 좋은 땅에서 씨가 떨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씨를 받는 4가지 밭 청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씨앗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부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것이 나와서 열매를
거두게 해줄 줄 믿고 씨를 뿌린다는 거죠. 밭을 갈고 뒤집고 씨 뿌리고 풀을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넘어지면 다시 지주를 세워서 일으켜주고 이런 수고를 땀을 흘리면서 하지만 이 농부는 이미 씨를 뿌렸을 때에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씨가 떨어져 들어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줄을 알아야 된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씨를 뿌린 분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꾼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사야 55장 11절로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을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온 그 자리로 돌아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비가 하늘에서 내렸다면 반드시 비가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에 비가 와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곡식을 기르는 것이에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결실을 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졌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어라. 오늘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그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의 한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실물 교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라.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 받아 심는 것이에요. 씨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씨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바라소, 씨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씨가 일을 하게 된다. 씨가 일을 하는 거야. 땅에 씨가 들어가면 씨 안에 바라소가 있어서 생명의 전개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는 씨를 넣어주신 분으로부터 보내준 태양빛과 또 비와 이슬과 또 하나님이 이 공기 속에 보내주시는 그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씨앗을 발화시켜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생명, 성령의 사역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역 안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왔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발화해서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일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밭에 성령의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서 이 씨가 아직도 발화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씨를 뿌려 놓으면 금방 그 사람 마음에서 이 씨가 들어간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때인가 그 영혼이 갈급해서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그 만밭에 떨어진 씨앗이 발아하고 그 안에 생명력의 작용이 일어나서 그 열매가 행동으로 변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씨를 뿌려놔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또 많이 가르치고 그 말씀의 지식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누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뭔지도 잘 알아듣고 설교를 잘못하면 잘못하는지도 알고 이런 분별력 정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성화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안에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도 우리가 실물 교훈을 가지고 읽고 듣고 많은 지식을 지금 추구하고 내가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품성과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도록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마 성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것이 이제 나의 품성으로 나의 삶으로 이제 내 것으로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몸은 벗어버리고 썩어질 몸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와서 만들어준 그 품성, 이 품성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게 추수 때에 추수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다 써놨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와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대로 살다가 잘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일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번 살아가는 이 일생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이 생명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기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때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죽고 무덤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씨를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씨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씨를 추수하러 그들로 오실 때에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썩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할 때 일어나는 그 몸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썩을 몸을 가지고 온 이 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씨를 넣었을 때에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씨는 아버지 거단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영생하는 씨요, 영생하는 품성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실 때에, 우리와 같은 흙 속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은 아버지의 신성의 씨를 가지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시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흙이 되셨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기 위하여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죽은 것은 육신이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 이 흙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의 믿음의 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씨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그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씨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도 분명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지요. 그럼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자기 닮은 백성을 자기 것이라고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넣어준 그 품성을 기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정확하지요. 여러분 땅에다가 씨를 심어보면, 자, 콩씨를 심으면 반드시 콩나무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보리씨를 심으면 분명히 보리나무가 나와서 보리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는 죄 씨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둘째 부활에 이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으면요, 두 번째 부활에, 둘째 부활에 일어나면요, 그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그 씨, 죄의 씨를 가지고 죄의 몸으로 그대로 죽을 때처럼 그 몸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제 죄를 소멸시킬 때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을 당할 때 그때 멸망당하는 것인데, 이 땅에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 안에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영생하는 씨, 하나님의 품성,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자, 죄의 몸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받은 그 씨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신령한 씨가 들어오면 신령한 몸을 입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콩씨가 들어가니까 콩나무, 콩몸을 입혀서 콩나무가 나오듯이 무슨 씨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무슨 나무가 나오냐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더라. 어떤 씨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형체가 나올 것이라.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육의 몸으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육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야 하늘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없는 품성과 죄 없는 몸이 하늘에 가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품성과 몸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속에 있는 신령한 씨,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흙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자가 되셨다. 그 씨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라지를 사탄이 왜 뿌렸는가, 참 놀라운 얘기가 거기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